우리 라파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선교 집회에 정말 딱 맞는 귀한 찬양이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선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이 선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반주도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오전 강의에 의해서 선교 집회가 이어지는데요. 여전히 말씀을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제 일부 강의 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경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오전 말씀 여러분 보게 되셨죠? 예, 선교 집회에 또 전해지는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일지 기대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귀한 선교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계의 비전을 함께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큰빛 성서 침례교회를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한 번 또 저희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특별히 오늘 많은 분들이 2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여럿 계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가운데 참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 집회를 가지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사역을 환경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해내는 이 교회를 볼 때 참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그 김일혁 목사님을 이제 시흥 제가 알기로 백옷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물질로 또 후원하고 그냥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건물을 아예 사가지고 그 아주 공격적인 이 참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분 교회 힘 있는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참 여러분 교회를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참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 생각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우리 삶의 해답이고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팬데믹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팬데믹 시대의 교회. 예.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빨리빨리 좀 찾아주시고 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 시대의 교회, 이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에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장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침례 요한으로 혹은 엘리야로 혹은 예레미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위한 사역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비춰졌습니까? 종교 지도자로 그리고 또 사회 개혁을 하는 한 지도자로 그렇게 비추어졌죠. 그래서 16장에 와서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듣자 하니 당신께서 지도자로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이적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엄난한 세대가 참으로 구할 것은 바로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예루살렘 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2850m의 헤르몬산 아래에 위치해 있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가이사 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그리고 빌립보는 바로 빌립 왕의 헤롯 왕의 아들이 빌립 왕입니다. 분봉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소도시가 생겼습니다.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따면은 어느 정도의 그 도시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왕의 이름을 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을에 왕의 신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 도시는 히랍의 문화도 물론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 우상 숭배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뭐냐면 펜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펜은 소위 말해서 한쪽은 염소상이고 한쪽은 사람상인데 이것을 섬기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그 생산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에는 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할 때 펜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pan Pacific이란 말을 쓰죠, 그죠? 범태평양이란 말을 쓸 때 펜이라고 하는 말을 PAN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쓰는 그 영어가 뭐예요?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팬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유행 현상 해서 팬데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펜 우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참으로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가셨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보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의 이 시작, 교회의 개척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눈문 자를 이제 뜨게 해주신 그 기적 후에,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을 가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시대가 악하고 음란할 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속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말세의 징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가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시대가 불확실한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하는 위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힘들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배당이 문을 닫는 이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 큰
불빛 성서 침례 교회는 참으로 여러분들은 귀한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환경이 다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웰컴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셨습니다. 많은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쳐주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비책으로서 뭘 꺼낸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칼을 꺼내 들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교회밖에 없구나,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것 같죠? 일들이 잘 풀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더 잘생길 것 같죠? 우리가 승진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여러분, 성경은 그럴 때보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더 감격적으로 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처럼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 교회를 개척한다? 마치 계란을 그냥 바위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 바라보는 그 눈초리는 얼마나 따가운지, 그리고 앤티 크리스찬의 이란 그 분위기가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알게 모르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큰빛 교회가, 여러분이 왜 위대한 일을 하느냐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관인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러분은 위대한 일에 헌신하고 순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 등불이 더욱 빛나듯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수록 진실로 참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고백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라는 의미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합력역 성경에는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찬송을 부를 때 이런 복음 성가가 있었죠. 어떤 노래가 있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노래가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베드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역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함정역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과 달라요. 개역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6절,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모두 누구의 아들로 나와 있다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란 믿음은 혈과 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전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불신자로 자라왔습니다. 내 주먹은 믿어도 나는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심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보니까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란 말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예수 믿는다고 핍박 안 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냥 그 학대를 하고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의 어떤 뭐 지식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보면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뭐 좋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왜 영혼들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주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머사야,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방문 중에서 제가 미국 교회들과 신학교들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18일 동안 차를 빌려서 신학교를 12군데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뭐 400~500km 정도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학교들을 쭉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신학교들의 그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플로리다에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레지는 제가 2번 다녀왔죠. 유미 자매 다니는 그 학교죠. 정말 학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그런 크리스찬 좋은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이 그렇게 잘 준비가 된 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학교에 가보니까 그 학교 안에 없는 게 없어요. 학교 안에 볼링장도 있고요, 아이스 스케이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락 클라이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놀이 동산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시설이 잘 돼요. 6,000명을 수용하는, 그리고 3,00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들이 그곳에 있고, 참으로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훈련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틀랜드라고 하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저희들과 신앙을 같이 하는 신학교도 제가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의 영적인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스프링필드 모조로에 있는 BBC 신학교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스 목사님이 세운 그 할스 앤더슨 칼리지도 제가 그곳에 가서 방문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인 크라운 칼리지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단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분모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그 문화가 지금은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전히 그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을 믿는, 정말 성경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리라고 믿는 교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여전히 수요일 예배, 여전히 영혼들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학교도 여전히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학교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팬데믹 시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교회들은 좋은 핑계가 좋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에 목사님이 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이게 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의 차이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이 많지만 여전히 복음이 교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신학교를 보니까 설교를 그냥 뭐 이렇게 강의를 뭐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뭐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고 개인 구령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여전히 선교 열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전도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신학교에 헌신자들이 있었고, 많은 젊은 지도자들과 헌신자들이 어려서부터 양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마다 가보니까, 교회마다 가보니까 꼭 대안학교들이 꼭 있어요.
이상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뭐가 꼭 있느냐면요, 대안학교가 꼭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도 참으로 이 사역을 잘하고 계신다, 제가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축하 별로 칭찬 안 해주시죠, 그죠? 네, 우리끼리 한번 합시다. 제가 있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한번 박수 서로 보시면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의 여론 눈치 보는 신학교, 세상 따라가는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를 향해서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그리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이상한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것을 붙들고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그리고 교회 개척을 강하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고백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18절에 말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오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교황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권위를,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이 베드로, 즉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돌이지요.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즉 페트라, 이 페트라는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너는 돌이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또한 실수가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영어에 보면 took him and rebuked him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꾸짖지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게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요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시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방금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몇 절 후에 말하기를 주님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rebuked him, 그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생수를, 영생수, 생수를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 전체에서 반석은 항상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지만 이 반석인 내 위에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면에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돌이라고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여러분, 게바를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돌이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기서 협력역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올바른 신앙과 교리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성경을 믿는 성서 침례 교회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시작은 예수님 그 계실 때에 교회가 존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본다든지 보면 되게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하기를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적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보다 성경에서 그냥 보면 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흔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18장에 보면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치리할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교회의 그 치리 문제를, 그 구체적인 치리 문제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언급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치리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전에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침례를 베풀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셨어요.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위로 침례를 베풀었으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주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침례의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주의 만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보통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됐다면 주의 만찬과 침례를 교회의 의식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미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순절 이전에 찬양과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그들은 기도 모임과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오순절 이전에 사무회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사무회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회의는요 우주적인 게 아니에요. 그는 지역 개교회가 하는 선출 방식이에요. 그 사무회의가 오순절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재정 담당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했고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구약은 성령의 외제다, 그리고 신약은 성령의 내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령은 창셋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창세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어요. 창조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무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 받은 기록이 오순절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로 나오고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영어로 말하면 added unto them이에요. added unto them.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해졌을까요? 오순절 그때의 3,000명이 구원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순절 이전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그 교회에 3,000명이 플러스 됐다는 이야기죠. added. 그렇죠?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경 그냥 쭉 보면 교회 시작은 바로 예수님 때 존재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19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19절에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교황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왕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국은 이 열쇠는, 왕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었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자가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갔지만, 지성소와 성소에 나갔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뭐라고요? 열린다는 거.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혔죠. 그래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죠. 위대한 역사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그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늘 문이 열릴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문을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제 목숨을 이제 그 잃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하늘 문이 닫히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쇠 공동체입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 이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림 받을 때에, 교회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늘문을 여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만이 영혼들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권세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번에 개척하는 것은, 개척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연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김일영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참으로 사역을 하심으로, 개척을 하심으로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목털이 무섭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밀림의 사자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묻습니다. 우리 이 발톱은 왜 이렇게 사납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낚아채기 위해서 그렇지. 아기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낚아챈 먹이는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 엄마가 어기양양해졌죠. 그때 아기가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동물원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밀림에 있어야 사자인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팬데믹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팬데믹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해야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렇게 밀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교회이고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 없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 생애의 주제, 우리 생애의 사명은 교회 개척을 통한 영구령이요 선교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다. 오늘날의 상황이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고 퇴보하는 기회로 허락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거나 우리를 아주 우리 편에 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니엘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랬고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꺾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셔서 참으로 개척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놀라운 열매를 보고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시대의 비장의 묘책이요 무기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광명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시흥 저쪽에 또 세워주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협력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여러분이 조금 쓸 거 좀 더 쓰고 좀 해서 아껴서 여러분 함께 십실반 협력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감사할 주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 가정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팬데믹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교회는 편할 때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반대가 심하고 참으로 역경과 환난과 참으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주의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뜻을 순종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